축복한 것처럼 좋은 일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 우리의 성향, 우리의 성격,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태,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일까지 모두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한치 앞도 안 보이는 마치 미지의 세계에 내 던져진 것과 같은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살라 말씀하시면서 지혜롭게 사는 삶의 아주 확고한 지침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랬어요. 이것을 좀 풀었으면 이런 뜻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삶은 전폭적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 신뢰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안전을 느낀다, 확고하게 의지한다, 틀림없이 될 것이라고 신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었으면 안정감에 관한 얘기예요. 너희는 세상을 살 때 안정감을 주 예수님 안에서 느끼면서 살아라. 이것이 인생을 사는 아주 중요한 지혜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으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성경이 번역이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이 연상이 잘 안 돼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 안에서 마음의 모든 온 마음에 그 안정감을 느끼도록 하라.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생살이에서 이 안정감은 여러 종류로 좀 나눠볼 수 있어요. 우선 생리적 안정감이 필요해요. 이 생리적 안정감은 뭐냐 하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돼서 생기는 안정감이에요. 음식, 또 마시는 물, 자는 잠, 수면, 그리고 건강. 이게 우리 생존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잖아요. 아무리 일이 있어도 음식을 못 먹으면 일을 못 해요. 또 음료수가 많지만 아무리 많은 음료수가 있어도 이 순수한 물 한 컵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물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리고 잠 못 자면 사람이 못 살아요. 무엇보다 이 세상 재물보다 더 중요한 건 몸의 건강입니다. 이런 필수적인 요소가 충족될 때 우리는 생리적 안정감을 느껴요.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어떤 위협이 있죠. 폭력, 또 여러 가지 사고, 질병, 이런 것이 없는 어떤 위험이 없는 환경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신체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이런 거를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어요. 어떤 때 사람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느냐 하면 예측 가능할 때,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상황, 그래야 사람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생겨요. 그리고 자율성을 느낄 때 안정감이 생겨요. 내 자신의 행동과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때 안정감을 느껴요.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맨날 초조해하고 불안해해.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별로 통하지 않는 얘기예요. 이게 넌 왜 내가 너한테 다 해주는데 왜 너는 그게 불만족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건, 다 해줘도 그가 자기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자기가 뭐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
이러면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끼지 못해요. 부모들은 자녀에게 뭐든지 다 해주려고 막 한다고요. 그런데 내 자녀가 자꾸 부모에게 반항을 해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에게 좀 부족한 게 자율성이에요. 목사님, 내가 왜 우리 애한테 얼마나 자유를 주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별로 자유를 안 줄 거요. 간섭도 하고 참견도 하고 내가 너 좋으라고 하는 얘기다 하는데 아이가 그런데 막 상처를 받아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못 느껴서 그래요. 때로는 조금 풀어놔줘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누릴 때는 언제냐면 자아의 존중감이 있을 때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 스스로가 나는 잘할 수 있어, 괜찮아, 이런 마음. 또 자기가 살아가는 존재의 가치를 느낄 때 자아 존중감이 생겨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찾아와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뭔가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또 불안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걸 느껴요. 근데 그 옆에 그것을 공감하고 아주 적절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람은 정서적으로 내가 지원을 받는구나 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껴요. 그리고 사회적 안정감이 또 있어요. 이 사회적 안정감은 관계 속에서 맺어져요. 인간은 혼자 못 살잖아요. 가족, 또 친구, 동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연결을 느꼈을 때, 뭔가 저 사람들과 저분들과 함께 연결감을 느낄 때 관계의 안정성을 느껴요. 그리고 소속감이 있을 때 사회적 안정감이 생겨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리고 내가 활동하고 있는 사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자주 이렇게 접하면서 뭔가 일하는 어떤 직장이나 조직, 그 안에 내가 들어있다, 내가 여기에 속해 있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 생기는 소속감, 그럴 때 사회적인 안정감을 갖게 돼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때 이 사회적 안정감이 생겨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다고 느낄 때, 보람이 있다고 느낄 때 사회적 안정감이 인간에게 생겨요. 그리고 환경적 안정감이 있어요. 이 환경적 안정감은요, 물리적인 환경, 안정적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 여러분 이거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는 집, 내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이사를 갈 때 이런 거 다 보잖아요. 또 좀 더 깨끗한 공기, 또 좋은 물, 이런 것이 다 물리적 환경이에요. 이런 환경적 안정감을 느낄 때 사람이 조금 편안해져요. 그리고 환경적 안정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경제적 안정이에요. 기본 생활을 유지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 그리고 사회 전체의 분위기에서 오는 안전,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지원, 복지제도라든지 의료체제라든지 이런 것이 다 우리의 환경적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안정감이 되게 중요해요. 이 신앙생활이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신앙이 없는 사람, 이 무신론자들이 별로 인간다운 삶을 사는데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미신이나 무속으로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영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인생을 살 때 지혜로운 것이 뭐냐? 이런 인간에게 필요한 필수 요소인 안정감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굉장히 지혜롭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올 한해 살면서 여러분 계속 여호와께 피하세요. 이거는요, 여러분 무슨 이렇게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보면 안 돼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안 믿어. 사람을 안 믿으면 어떻게 세상 살아가실 거예요? 인류 사회는요, 서로가 공존할 때 서로가 믿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배신도 하고 또 때로는 나쁜 짓도 해도 그럴지라도 우리가 사람을 믿는 건 아니어도 사람이니까 하면서 이해를 하고 사는 거, 이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사람을 딱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피하는 이런 삶을 살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우리 성경으로 보면 이사야 26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조금만 신뢰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그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 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이 우리 성경으로 아무리 봐도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새번역, 조금 쉽게 번역한 새번역은 이것을 아주 실감나게 번역을 했어요. 새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해라. 주님 안에서 그 안정감을 느끼도록 하라. 왜냐? 주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신다. 교만한 자들이 사는 견고한 성을 허물어 버리신다. 먼지 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신다. 절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만족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교만하게 살질 않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우쭐우쭐거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먼지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만드신대요. 전에 억압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무너진 성을 밟고 다닌대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 성을 밟고 다닌대요.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곧게 트이게 하십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정감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나의 명철만을 의지하지 않는 겸손한 자세, 겸허한 자세를 갖고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래요. 우리 성경에 보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명철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 정보를 이렇게 수집하고 그 정보를 분석하고 그래서 정보를 이해하고 그 중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가려서 받아들이는 이런 수용력, 이런 이해력을 명철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총명, 슬기, 판단력, 분간함, 깨달음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파악하고 분석하여 얻은 통찰만이 전부인 양, 거기에만 기대거나 확신하지 말라, 이거예요. 계속 성공만 해도 안 돼요, 인생은. 그러면 실패하면 그냥 무너져요. 이 권투 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프로 권투 선수들이 하는 얘기 보면 한 대도 안 맞아보고 남을 패서 KO만 시킨 사람은요, 한 방에 간대요. 권투 하시는 분들은 많이 또 맞더라고요. 맞는 것도 요령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많이 맞아보고 그런 그 프로 선수들이 결국은 큰 대회에서 아주 그 승리할 가능성이 높대요. 그래서 이렇게 맷집을 기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인생 살면서 여러분이 많은 걸 겪잖아요.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거거나 여러분이 무슨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아기를 키울 때 많이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우리 그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기가 이게 신생아가 이게 낳을 때, 나서 잘 자랄 때 아파요. 그러면 막
우리 같이 젊은 그 부모들은 애가 아프니까 막 어떻게 될지 몰라갖고 막 벌쩍벌쩍 뛰는데, 그래서 가정에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참 중요해요. 걱정하지 마. 애가 약아지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이렇게 면역성을 이렇게 길러가는 과정이죠. 아팠다 낫다 아팠다 낫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가 정말 약아지더라고요. 더 당차지더라고요. 더 건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때로 우리 인생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왜 나만 이런 힘든 일을 겪어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 나를 더 슬기롭게 하고 총명하게 만들고 판별력을 가지게 하고 옳은 것과 나쁜 것, 가야 될 길과 가야 되지 않을 것을 분간하게 하고 바른 깨달음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게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조금 뭘 알고 있다고 해서 우쭐해져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맘대로 할래요, 이래 하면 안 돼요. 이게 특히 이제 신앙을 좀 가진 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여쭈어야 되는데 여쭙질 않고 요구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거 해주세요, 이런다고요. 이거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안 좋습니다, 이런 자세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연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옳은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요? 계속 그 과정에서도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이걸 가지고 뭔가를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이런 사람이 인생길을 갈 때 참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보장해 주세요. 이거를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도 모르는데 잘 알고 있는지 깜짝 놀래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아는 길도 물어가라, 돌다리도 두드리며 가라.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들었던 것에만 입각해서 뭔가를 저질러 버리면 힘없는 사람은 저지르지도 않아요. 힘과 권세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고 그들의 의견을 종합하지 않고 더군다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도 않고 뭔가를 저질러 버리면 이게 아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겸손한 자가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 아시면 좋겠어요. 바다가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의 것이 다 바다로 흘러든다 그러잖아요. 바닷물은 썩지를 않잖아요. 그 안에서 바다로 들어가면 다시 재생 능력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겸손함이 존귀의 앞잡이에요. 한 해를 살면서 내 명철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꼭 가지세요. 왜냐?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욥기 12장 13절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악한 자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여러 명이 모여서 악한 계책을 세우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좀 시간이 있으면 세계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중국 역사 같은 거. 아니면 그냥 그 소설 삼국지만 읽어봐도 판가름이 나요. 악의 도모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사람은 악인에 의해서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세월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의로운 자, 정직한 자, 선한 자가 이겨요. 하나님은요 살아 계세요. 우리 인생을요 너무 이렇게 막 피해의식 이런 것만 갖지 마세요. 이 형제들도 참 우애하며 살면 좋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가정보다 보면 또 여러 그 가정에 형제들이 서로 배다른 형제들도 있을 때도 있고요. 또 같은 배에서 나왔어도
이 추구하는 인생이 달라요. 살아온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렇게 사이좋게 지냈던 것과는 다르게 인생의 그 형제들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정은 형제들끼리도 또 법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약한 자가 다 당하는 것 같고, 제일 약한 자가 정말 희생되는 것 같아도요, 좀 지나고 보면요, 머리 쓴 거 약삭 빠르게 하는 사람들이 제가 넘어지는 경우를 자주 봐요. 여러분, 가족은 서로 배다른 형제라고 해도 그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더 숙이는 거죠. 근데 결국 가서 보면요, 약하고 또 겸손하고 연약하게 보였던 사람이 결국은 이겨요.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 사시면서 여러분 절대 마음에 상처받거나 이 세상 일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고요, 이 지혜는 머리의 깨달음이고 권능은 힘이에요. 또 계략과 명철도 다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시는 그 지혜를 발견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등불을 들고 시장에 다니면서 지혜를 찾는 것처럼 찾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래요. 그래서 인정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만남과 사귐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뜻해요. 이것이 뭐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생활을 하려면 그 기초가 하나님과 자꾸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자꾸 사귀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좋은 한이 있더라도 내 몸을 예배하는 자리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주님의 만져주심, 요즘 말로 터치하심이 있어요.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제가 목회 기도를 하잖아요. 목회 기도를 할 때, 병에 걸린 분들을 기도할 때 계속 머릿속에 연상되는 게, 주님이 그 강한 그 치료하는 손으로 그 어렵고 병든 분들을 이렇게 만져주는 걸 제가 많이 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만져 여러분을 고쳐 주신다고요. 주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닿는 거예요. 결코 이 예배하는 한 시간이 나의 인생에서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좀 있으면 우리 대전에도 아주 멋진 야구장이 이제 새롭게 생길 텐데, 지날 때 보면 굉장히 야구장을 멋지게 짓고 있더라고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은 소식이죠. 야구가 좋아서 야구 경기 할 때마다 야구장을 사람들이 많이 찾을 텐데요. 그래도 야구에 대한 흥미가 사라지면, 언제 흥미가 사라지냐면 내가 응원한 팀이 맨날 치면 흥미가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 안 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예배는 달라요. 예배는 야구 경기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좋으면 선택하고 싫으면 버릴 수 있는 우리의 선택도 우리의 취향도 아니에요. 예배는 의무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이 예배하는 시간, 주님을 이렇게 사모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주님을 사귀는 이 시간, 주님은 여전히 오셔서 우리 삶을 만져주십니다. 시편 9편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실력 좋은 사람, 외모가 좋은 사람, 부자로서 돈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할 듯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 해 살면서 여러분 예배에 꼭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기도와 찬송은 단짝입니다. 기도가 잘 안 나올 때는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찬송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 곡을 쓴 작사자와 작곡가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정말 신앙을 담아서 아주 좋은 가사를 만들잖아요. 그 가사와 리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 마음을 담아 우리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께 또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도 기도하고, 우리말로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찬양으로도 기도하고, 또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또 방언으로도 기도를 하고, 말이 잘 안 나올 때는 우리 생각으로도 기도하고, 이러면서 기도를 일정하게 하셔야 돼요. 마트에 가서 여러분이 음식물을 살 때 꼭 확인하는 게 있죠. 이 음식물의 유통기한을 확인하잖아요. 아무리 세일을 해도 유통기간이 지나면 안 사요. 그죠? 기도도 저는 늘 그래서 강조합니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하루 24시간이 기도의 유통기한입니다. 최소한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에 한 번은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며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런 사람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최초의 초창기에 처음 개척 멤버 중에 지금 이제 서울에서 신앙 생활을 하는데 그 정명선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남자분이세요. 물론 이제 우리 이제 먼 친척이기도 해요. 근데 그분이 서울 종로에 있는 유명 학원에서 영어 강사였어요. 굉장히 그 이름 있는 영어 강사였어요. 생긴 모습도 뭐 영화배우 뺨치게 생기셨어요. 보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어느 날 뭐가 돼가지고요, 그 학원 강사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대전에 와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신앙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또 우리 이제 목사님들 통해서, 사실은 이제 인적 관계로 치면 우리 정 목사님에게는 오빠예요, 오빠. 근데 정 목사님한테 꼭 여쭙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로 삶을 살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신방을 갔는데, 아니 그 사람이 신고 다니는 신발 보면 한때 서울 그것도 종로에 있는 옛날 그 종로 학원은요, 그 종로에 있는 학원은요 아주 그냥 입시의 명문 학원들이 다 옛날엔 종로에 모여 있었거든요. 지금은 다 강남 쪽에 가 있지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 강사였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신발이 다 낡았어요. 다 해졌어요. 한 번은 이제 기도를 하러, 그때는 우리가 이제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기도하러 저쪽 영주기도원이라고, 거기가 뭐죠? 이거 진잠 산자락에 있는 그 기도원을 저하고 이제 정 목사님이 늘 같이 이제 밤에도 기도하고 갔는데, 한 번은 기도하러 한번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러더라고. 아니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든지 몰랐대요. 우리는 기도하러 올라가면 막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하고 내려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야, 기도라는 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구나. 그때 또 고맙더래요. 목사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구나. 그렇게 그가 이제 깨닫더라고요. 그러면서 늘 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저 용두동에서 했다가 또 이쪽 그 옥계동 종점으로 예배당을 옮겼어요. 옮겼는데 그 즈음에 취직 자리가 이제 나온 거야. 그래서 서울에 무역하는 취직 자리에 갔어요. 갔는데 영어도 잘하지, 사람도 좋지, 이 양 막 하도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서 뭐 그런지 인간관계가 막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진급진급 하는데 할 때마다 옥계동 성전에 오는데요, 차가요, 직급이 바뀔 때마다 달라져요. 처음에는 중고차를 타고 왔는데 그 다음엔 신차로 오더니 그 다음에 차가 자꾸 바뀌어요. 그러더니 당분간은 못 온대요. 왜요? 그러니까 외국을 가야 된대요.
미국 지사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뭐 외국 무역한다고 하면 다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로만 생각했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저쪽 중동 지역에, 그 회사가 그 중동 지역에 수출을 이제 하고 그러는가 봐요. 근데 이제 제가 하려고 싶은 건 그거예요. 중요한 거래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물량이 한번 무역상이니까 한번 거래하면 막 컨테이너 박스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니까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몇 억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기도했대요. 이렇게 쫙 조건을 놓고 자기가 딱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중에서 어디를 선택해서 어디에 결제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여쭈었대요. 그러면 어디를 딱 결제할 수 있도록 계기를 주신대요. 그래서 그 결제를 딱 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막 한대요. 왜 거기를 하냐고, 이 손해보면 당신이 다 책임질 것이 있냐고. 근데 자기는 기도를 해서 그게 하나님 주신 걸 그냥 믿고 겸손하게 사인을 했대요.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래요. 번번이 자기가 이렇게 결제한 그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니까요, 그게 다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자기의 그 분야에서 성공을 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분이 뭐 믿음이 대단한 분도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할 줄 알고, 또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안 열렸던 그 직업이 열리고, 또 직급이 올라가고 기회가 생기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기도 없이는 무엇을 선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아버지 앞에서 정말 여러분들 열심히 지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자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로 2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이건 더 쉽게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사장님이시니, 나의 회장님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애써 기도해 놓고 열심히 예배해 놓고 자기 입으로 그것을 다 쏟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법을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깜짝 놀랄 기적적인 방법으로 일하시면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역력하게 보여주실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지혜롭게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에서 안정감을 느끼시고, 또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겸손한 자세로 받으면서 하나님을 모든 일에서 인정함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무엇보다 지혜를 주셔서 말씀대로 지혜롭게 사는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소한 것이라도 다 해결되게 하옵소서. 빚도 다 청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업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이 되고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일도 잘 술술 풀리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진로가 열리게 하옵시고, 그동안 나의 삶에 옥죄어 오고 힘들게 했던 문제와 사건이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다 풀어져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한 해를 삼아 주시옵소서. 배역한 자들도 다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개인마다, 자녀마다, 우리 성도들이 손대는 모든 일마다, 그리고 우리도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도움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